시간에 17장을 주일날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소와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아무 곳에서나 잡지 말라.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라. 피를 신성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그 피에는 우리가 의학사전에도 없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르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 피는 죄를 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장 11절에 나와 있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 피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피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소중히 신성히 여겨야 한다라고 17장에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18장은 애굽의 가증한 풍속 또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18장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풍속이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한 그런 음란한 성문화인 것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살이를 했던 이 애굽은 그야말로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 역시도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는 매우 음란한 성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 대상이 어머니예요. 그렇죠. 7절에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 그리고 계속 나오는데 자매,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손녀, 외손녀, 누이,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형수와 제수가 되겠죠. 여인과 여인의 딸, 그리고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 아내의 자매, 처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관계들은 전부 망라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들을 상관없이 이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또 19절에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또 20절에 이웃의 아내, 또 21절에 자녀를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주면서 음란한 그런 행위를 같이 했던 것이고요. 또 22절에는 동성애를 말하고 있어요. 또 23절에는 우리가 수간이라고 그러죠.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이 성경이 이렇게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인간이 타락하면 그럴 수 있나요? 사람이 타락하면요 이렇게까지 떨어져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롯의 두 딸 얘기를 우리가 읽게 되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또 우리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창세기의 거의 절반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 야곱의 가정은요 한 지붕 네 가족이에요. 한 지붕에서 네 가족이 산다고요. 그런 바람에 장남 루벤이 어떻게 해요? 소모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이 야곱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그 시대의 그 문화가 그게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우리의 욕망이 빗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란마귀라고 그래요. 음란마귀에게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아시잖아요. 다윗은 구약 성경을 대표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음란마귀에게 잡혀요. 음란마귀에 잡히게 되면 모든 감각과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돼요. 왕은 국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시대적 그 상황이 지금 전쟁 중이었어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부하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투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시 상황이니까 수시로 오고 있는 그 보고들을 정확하게 듣고 왕인 지시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음란마귀에 딱 잡히니까요. 다윗은 온통 생각이 그 여인에게 가는 거예요. 네. 저 사람하고 한 번만 만나봤으면, 저 사람과 한 시간만 같이 있었으면, 저 사람과 한 번만 잠자리를 함께 했으면, 이게 음란마귀에게 잡혔을 때의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윗은요, 온통 거기에 모든 신경과 자기의 시간과 의지를 거기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음란마귀에 잡히게 된 사람의 내면은요, 24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또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음란의 영에 잡힌 사람의 내면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거예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의 욕망에 꽉 잡혀요. 거기서 헤어나오는 건 정말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서 살았지.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 있지. 그 애굽의 문화와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의 문화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룩을 배워야 돼. 레위기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4절을 보실래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살리라. 그러니까 죽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요, 여러분 가정이 망해요. 인생이 망해요.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죽는 길로 가지 말고 살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살 길은 이것이다 하고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고난주간 성찬을 앞두고 오늘 수요일 날 본문이 이 본문이어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설교자의 당황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게 또 방문자들이 오실 때에 이게 됐으면 얼마나 또 난처할 뻔했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 자체가 음란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시대는요, 음란이 비즈니스가 됐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영화관에서 그 막 선생님들 눈 피해가지고 다 경험 있죠. 예. 다 교복 입었던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 선생님들이 그 선도부입니까? 그 생활지도 하시는 선생님들이 영화관 앞에 딱 지키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거 싹 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그 영화 보고 나오는 그 아슬아슬함이 대단했거든요. 예,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청소년 시기에. 또 잡지나 소설 이런 걸로 우리들은 이 경험들을, 간접 경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안방에 들어와 있어요. 안방에 TV 켜면요, 케이블 다 돼 있잖아요. 그냥 클릭 한번 하면은 그 그림과 그 야한 야동 영상에 딱 클릭되는 거예요. 핸드폰은요, 여러분 손 안에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딱 클릭하는 순간에 그냥 그날 하루는, 한 주간은, 한 달은 거기에 완전히 그 음란막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TV 광고나 또 인터넷에 이렇게 휴대폰에 뜨는, 또 컴퓨터에 뜨는 이 광고들 보면 하여튼 뭘 팔아도 뭐예요? 육감적으로 표현해요. 냉장고를 팔든 세탁기를 팔든 음식을 팔든 자동차를 팔든 하여튼 뭘 팔더라도, 그렇죠? 그걸 육감적으로 표현해야만이 팔리는 시대예요. 네. 그걸 어떻게 더 육감적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짧은 광고의 몇 초 시간이 말이에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죠. 이런 성문화가 앞서가는 시대의 정신처럼 포장되어서, 그렇죠? 포장되어서 지성세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까지 지금 파고 들어가는, 우리 손바닥 안에 손가락 하나 까딱 잘못하면 음란마귀에 걸려드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도 못 이겨요. 엄마도 못 이기는데 젊은이들이 이겨요. 청소년들이요. 아이들이요. 아빠 엄마도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겉없이 아이들에게 지어줍니다. 손자들, 손녀들,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그냥 안겨줍니다. 어른들도 나도 이것을 감당을 못하고 있잖아요. 나도 감당을 못하는데 너네는 감당해보라고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실제로 이 세계를 알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끔찍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음란마귀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그걸 감당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죠? 레위기서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죽는 길로 가지 말고 살 길로 가라.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를 너희가 붙잡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든지 가나안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주님의 말씀에 그 법도를 붙잡게 되면 우리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레위기서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정말 이건 정말 리얼할 정도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피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이 음란 마귀를 이기는 이 음란의 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요. 레위기서는요.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요 제단에다가 뿌려요, 부어요, 발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 그 희생 제사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주님께서 여겨주셔요. 이것을 엄청나게 반복하는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합니다. 피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의 신약 주석이 히브리서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서를 주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요. 실제로 레위기서의 그 성도들이 소와 양과 염소의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올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해요. 주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그 제물을 잡아요. 그러면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흐른다는 것은 그 제물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피를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뿌립니다. 그리고 바릅니다. 붓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주님이 여겨주셔요. 피의 능력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읽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살 길이에요. 예수 피를 힘입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음란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다른 것은 못 이겨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 피를 힘입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저는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분들이 이 음란 마귀에 나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또 그 다음 구절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다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자 보세요. 22절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요. 이 음란 마귀에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악해져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여러분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 음란 마귀에 잡혀 있는 그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요셉을 유혹하는 바세바의 그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부인을 보시면
그 보디발의 부인이 음란마귀에 잡혀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무나 실제적으로 보여줘요. 남편이 없는 시간에 자기 그 집안의 그 왕의 제국의 시대장 아닙니까? 경호실장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거느리는 직원들과 노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게 음란막이 잡힐 때에는요, 딴 것이 없어요. 거기에만 몰두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 여인을 보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우리가 어디다가 뿌려요? 마음에 뿌림을 받아요. 그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을 어디다가 뿌리냐면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음란마귀에 잡혔구나. 아, 마귀가 지금 나를 삼키려고, 내 영혼을 삼키려고 내 앞에서 입을 딱 벌리고 있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뿌리는 순간에 그 보혈의 능력이 그것을 깨닫게 해요. 이건 실제예요. 제가 주일날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저도 열받아가지고 누가 옆에 찌르면 찌른 사람이 가까이 있잖아요. 먼 사람은 안 찔러요. 가까이 있어요. 탁 찌르면요, 이게 올라오거든요.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 예배를 앞두고 아침 예배 있죠, 저녁 예배 있죠, 예배가 많잖아요. 이게 올라오면 이거 통제를 못하면 완전 예배 죽쓰거든요. 죽쓰거든요. 그러니까 특세라든지 뭐 사경회라든지 이런 거 앞두잖아요. 그 마귀가 꼭 공격하거든요. 네, 일본으로 저를 공격합니다. 그럼 이게 올라오면요, 그때 이 말씀을 저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제 마음에 뿌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은 외모를 보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마음에 뿌려야 돼요. 마음을 빼앗기면 다 뺏겨요. 마음을 뺏기는 순간 여러분 넘어진 거예요. 그 마음에다가 예수의 보혈을 붓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릅니다 하고, 제가요, 그 순간에 그 나를 찌르는 그 사람 앞에서는 그 말을 못하죠.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피를 제 마음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제 마음에 붓습니다. 그러면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악한 양심에서 싹 벗어나게 해요.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어디 여행을 가시든지 하시면 꼭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경호원을 꼭 붙여서, 네, 경호원이에요. 경호원을.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신방 갈 때 같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경호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결혼하신 분들은 가급적 같이 가시고, 그러나 또 직장 뭐 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맨날 같이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틈이 생긴다고요. 틈이 생겨요. 24시간 감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틈이 생기거든요. 다윗처럼 탁 틈이 생겨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틈이 생긴다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오늘 이 말씀을 평소에 훈련하고 평소에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취하고 내 영적인 무기로 잘 연마해 놓은 사람은 곧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다 걸려드는 거예요. 다 걸려드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영적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음란마귀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진 교주들 보세요. 그분들 처음에는요, 굉장한 은혜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음란마귀에 걸려드니까 전부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100% 거기에 빠진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을 하시게 될 텐데, 이 성찬이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주일 동안 주님의 보혈을 깊이 경험하시도록 제가 하루에 3번씩 18번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요, 지금은요, 우리의 영적인 순결과 거룩한 성결한 삶이 목회자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른들인 여러분도 신앙생활 10년, 20년 오래 하신 여러분도 음란마귀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청소년들, 젊은이들, 청년들, 어린이들이 이기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우리 교육자님들 안내를 받으셔서 먼저 떡을 드시고 그리고 잔을 드시는데요. 잔을 드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마시세요. 이 믿음으로 마실 때에 보혈의 능력이 효과가 나타나요. 내가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마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리에 들어가서, 제가 주일날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으로 피가 통하는 거예요. 그 피들이 통해서 머리에서, 심장에서 팍 피가 나가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피가 돌면서 여러분 폐, 간, 모든 몸의 그 기관으로 이 피가 돌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고 그 기관에 필요한 양분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관에 필요한 면역체들을 강화시켜 줘요. 이게 우리 육신의 피뿐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피를 마셨사오니 이 피가 이 시간에 제 몸 구석구석에 다 흐르길 원합니다. 제 의식뿐만 아니라 제 무의식까지. 왜냐하면 죄는요, 무의식까지 들어와 있어요. 꿈꾸면서도 죄 짓잖아요. 무의식까지도 죄에 얼룩져 있다고요. 주님, 이 보혈의 능력이 제 의식, 저의 모든 감각,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걸 여러분 그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의 모든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모든 감각과 저의 의식, 저의 마음, 생각, 저의 양심, 제 무의식에까지 주의 보혈의 능력이 뚫고 들어가서 저를 정결케 주옵소서. 전 매일 그 기도합니다. 제가 매일 그 기도한다고. 제가 매일 그 기도해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음란의 마귀와 음란의 영에 지금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이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그렇게 마시고 여러분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의 보혈이 제 몸 모든 구석구석에, 또 몸이 아픈 분들, 간이 아픈 분들은 거기에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요.